네, 11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혹은 성경책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성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정하신 이 날에 주님의 날이오니 오늘도 우리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1장은 산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함께 같이 봐오신 분들은 이제 1막, 2막, 3막 하면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PPT 하나 띄워주시면 이제 1막과 2막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1막, 2막, 3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이 11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3년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이 최종 사역을 위한 여행길도 끝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오셨어요. 네, 계속 걸어오시면서 이것저것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굳이 다 와서 얼마 안 남은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의 왕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서 당시에 일반적 군주들이 탔던 다른 모든 군주들과 모든 왕들은 뭐 큰 군마 이런 걸 탔다면 오히려 전혀 달라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이 기대하는 무언가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고 힘의 과시가 아닌
고난과 겸손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첫날은 성전을 한번 들어가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둘러보고 나오시는 거로 첫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첫날 성전을 둘러보는 이 이야기는 곧 이어 등장하게 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복선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이 성전 청결을, 성전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1장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마가가 이 문학적 특징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건네고 있는 건데요, 몇 번 언급했던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A, B, A-로 구성하는 것인데, A가 샌드위치를 감싸는 빵에 해당한다면 가운데 있는 B가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같이 샌드위치로 나타나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성전 청결 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해석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 메시지인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그냥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갖고 와서 이해할 때 비로소 이 행동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의 제목을 무성무라고 잡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무자, 성전 청결의 성자, 다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샌드위치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성전의 심판,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지금 그 안에서 성전의 그 모든 일에 가장 깊이 관여되어 있는 대제사장 무리,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도전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경 마가복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전 심판 사건은 산막의 끝에 있는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도화선인 것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A 부분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고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을 해결 못하실 분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2번이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음식의 그런 제공자가 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왜 일으키셨냐라고 하면서 배고팠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가는데 글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겉은 번지르하게 뭔가 잎사귀 가득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 열매가 없으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열매 하나도 못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름 과일을 수확한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실과 열매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표현은 이스라엘 안에 과일과 포도로 열매로 대변되는 의로운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에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연결돼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열매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은 미가서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것을 찾는 그런 선지자적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과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책임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는 것은 언뜻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행동 비유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방문은 메시아의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그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합니다. 겉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풍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모습은 활발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대하며 다가섰던 그 열매는 맺지 못한 그러한 상태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이어지죠. 저주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운명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곧 이어 나타날 성전,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상징인 그 성전이 직면하게 돼 메시아의 심판을 내다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A 파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 곧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B 부분이죠. 성전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엄청나게 우리로 따지면 어떤 큰 행사나 큰 명절 같은 걸 앞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제사들의 재물도 팔고 돈도 바꾸어주고 이런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유월절 행사를, 명절을 잘 치르겠다는 그런 명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것과 함께 온갖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안에서는 그것을 말미암아서 더욱더 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대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아서 하려는 그런 지금으로 따르면 악의 카르텔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두 다 개 교회가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어떤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성전은 이때 당시 하나가 아닙니까?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 안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중요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지금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내 마음을 둘러보시면서, 내 삶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주님이 많이 혼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마음도 분주합니다. 지금 예배당 이전 앞두고 잘 꾸며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또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당에서 잘 못 모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뭐 찍어서 올리고 이러느라 더욱더 바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예배가 열매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부끄러움을 제 스스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심을 잃은 모습이 아닌지, 자꾸 제 모습 안에서 못난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지럽게 어질러진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무언가 그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과 같이, 주님이 지금 제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면 잠깐만요 주님, 좀 정리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요즘의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좀 더 단순해졌고 약속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나와 전혀 다른 곳에 방문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방문했다면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성전 심판으로 혼인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주님이 와서 막 나 혼내면서 막 내 안에 내 성전도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꾸 말씀으로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안에 찔림이 생길 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복음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복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일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을 방해하려는 말씀을, 내가 즐기고 사는 삶을 방해하려는 복음을, 내 삶을 자꾸 변화시키려는 예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심판 이후에 다시 A파트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20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하루가 지났어요. 전날에 성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무화과나무 이거에 대해서 그 열매가 없을 거라고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정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결과니까 이 또한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말씀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믿음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가십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처럼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도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보편적인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저 산을 보고 저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산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은 성전산이 당하게 될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성전을
평행법으로 함께 표현됩니다. 즉 두 개를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산이란 것도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인 이 성전도 곧 파괴되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엎고 나온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성경에서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이 무너진 성전이 사흘 만에 복구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너 헐어지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수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을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 이 세대,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성전은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에 뿐 본질이 무너진 건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저주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성취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성취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심판, 성전 청결을 단행하시면서 그곳은 강도의 수굴이 아니라 원래 그곳의 목적은 무엇이라 말하시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장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도하는 곳이 지금 너희는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성전이 심판받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기도도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지겠지만, 성전은 이제 무너지겠지만, 성전은 이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자라가고 배워가고 이러는 기능을 돕는 그런 도구와 같은 곳입니다. 당연히 건물로서의 기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그 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단어만, 이 말씀만 딱 떼서 기억하고 아마도 또 혹은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거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기도하고 주님 내게 로또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합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없겠지만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더욱 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막, 성전 이런 모든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제사 공간이었죠. 그곳에서는 항상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물로 드려진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를 주시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혹시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안에 서로 잘못했다면 상호간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과정은 믿음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죽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집니까? 지금 양이 죽는데 왜 양이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뭐 세상법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잘못했는데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내 대신에 그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양이 죽었다고 내가 갖고 온 염소나 뭐 다른 소가 죽었다고, 송아지가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것 또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예배는, 모든 제사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계속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동물 제사는 멈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존심이었던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남아서 동일하게 주님께 닿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뭐가 이루어질 거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용서가, 은혜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바라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이런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근간은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죄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마땅히 형제 안에서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함과 형제들 안에서의 용서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정리하며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심판이 맞물려 나타난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오늘날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당했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방문하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우리 교회도 혹시 잎사귀는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는 없는 모습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또한 오늘날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그 성전이 만약 오늘날 이대로 적용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잎사귀를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한 종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대단하죠. 예배의 순서가 빼곡빼곡합니다. 저희 사김의 교회도 예배만 거의 1시간 반, 길면 2시간을 드려요.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중심이 있느냐, 본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는 것,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바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런 모습들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섬뜩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막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많은 권능이 행해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됐어, 우리 교회는 좋아, 그런 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은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야,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 우러러보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일 수 있겠으나 주님은 그들이 이 모습에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참한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산 가운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종국의 주님께서 만났을 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한다고 좋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얘네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늘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린 최고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아도 그것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활동과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추구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뜻에 붙잡고 나아가며 중심을 잃고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의 뜻이 내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심판을 당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용서받지 못했으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들이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당할 것입니다. 저도 고백했고 어쩌면 여러분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방문하신다면 아버지 앞에 어쩌면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주께 나아갔을 때 용서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막아서는 말씀 앞에서, 때론 나를 정죄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되는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을 치우고 말씀을 차단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다 어쩌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에 뭔가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사실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용서의 주도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마땅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용서도 취소될 수 있음을 주님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제자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바로 뒤에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본질이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고민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까 고민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모임 예배로 인해서 혹시 가정 안에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될 믿지 않는 가족과의 불화가 없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라며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힘쓴다면 용서해야 될 대상을 이제는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찾아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그렇게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